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네, 조금 더 저희가 정시에 끝내고 또 토의 시간, 질문 시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발제해 주실 두 분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우리 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허주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죄송한데 또 이한영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허주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핸드북의 파트 4입니다. 예, 한 중간 부분 보시면 김규섭 교수님과 제가 쓴 글이 거의 양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이 좀 되는데 일단 제목은 신학교육기관으로서 X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제 이 글 안에 이제 한글 초록이 좀 있고요. 이 한글 초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교육 이념의 토대 위에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운동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특히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액체 신약학 분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재조명한 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신학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약학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석학적 방법론에 비추어 신약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합니다. 이를 통해 X의 신학운동과 또 X의 신약학을 위한 제언과 사명을 5가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반 대학원 소속이 이제 많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일반 대학원 소속 분들이 과연 내 전공이 아닌 이 분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고민이 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교단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각각의 전공을 이 X라고 하는 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여러분 전공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학교의 어떤 그 가치와 비전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잘 고려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논문만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 여러분의 목회 사역 또 어떤 전문 영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 이런 학교였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실 때 한 번씩은 꼭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글은 국내외 주류 신약학 진영에서 진행해온 학문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날 신약학이 성경신학과 신학의 한 분과로서 본래의 목적과 사명의 줄을 놓치고 있거나 느슨히 잡고 있음에 대한 우려입니다. 동시에 이 글은 오늘의 국내 개혁주의 또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 및 목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신학 또 비신앙, 윤리적 현실 앞에 한국 개신교 신학도로서 연대적 책임과 자성과 성찰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이고도 시대 상황적인 문맥을 고려하면서 저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육기관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동료 교수들과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 여러분도 해당이 되시겠죠? 을 1차적 독자로 간주하여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 글은 파편적이면서도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는 오늘의 신학, 목회, 선교 상황 가운데 저희 학교가 신약학 또 신약신학이 나아갈 나름의 방향과 길목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를 통해 X공동체의 설립 비전과 목적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더욱 성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이 글의 본론의 시작인데요.
국내외 신학적 좌표 및 용어라는 제목 아래 신학적 좌표의 현실을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이 한 분과인데 성경신학 또는 성서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성서학의 경향을 짧게 소개를 좀 했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파편적으로 또 전공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전공이든 그 전공을 학부에서부터 안 한 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나름 학자들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용어적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먼저 성서학 또 신약학을 이해하기 전에 성서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어들에 조금 더 근간이 되는 용어들이 이제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신학에 대한 이해를 소개했고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과로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학, 법학, 뭐 사회학 뭐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신학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과로서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이 이제 서구권을 중심으로 그렇죠? 기독교 신학이니까 발전하면서 가장 진일보하는 그러한 계기는 인문주의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 전에 신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 개념으로서는 인문주의 종교개혁 직후부터 발전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신학은 크게 그 당시 중세까지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어요. 좋든 싫든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또는 교회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썩을 수 있구나. 천주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인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대착오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중세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가톨릭이라고 그냥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얘기해버리면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중세교회가 됐어요. 그 중세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세교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즉 기독교 개혁자들이에요. 중세교회 개혁자들이죠. 그 중세교회 개혁자들은 바른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었는데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국가교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를 갖고 있는 지역 나라들이 한꺼번에 타락해 갈 때에는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른 교회. 그래서 이제 신학은 그냥 교회를 위한 신학이면 안 되고 바른 교회를 위한 신학 또는 성경적 교회를 위한 신학.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걸었던 걸음이고 또 하나의 인문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의 신학을 비판하는데 바른 성경적 교회보다는 이 성경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면서 성경의 권위성을 부정하면서 나오는 신학을 저는 여기서 표현상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16세기, 17세기부터 이제 서구 신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면 앞에 어떤 개념, 형용사 또는 명사형이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성경을 부정하는 신학도 나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도 나오고 하나님을 계속 고양하는 신학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에 대한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서 그 줄의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신학은 교회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신앙 고백적 접근을 의미하고, 성서학은 신앙 고백적 접근을 배제한 채 하나의 성경을 고대 문서, 역사적 문서로서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말은 오쪽에 신학의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증언하고 기록된 문서로서의 성경이었습니다. The Holy Bible.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적 또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경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다른 성경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독교 신학이 있고 유대교 신학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그 입장이 틀려지면서 한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여전히 그냥 히브리 성경 또는 유대인 성경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제3자가 얘기할 때 그러는 것이지 당사자는 그냥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 그러면 뭐 이해는 해주지만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 우리가 성경이지. 근데 신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텍스트는 같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는 역대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같은 텍스트인데 사실은 그 접근이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학 앞에, 신학이라는 말 앞에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교 신학을 좀 더 염두에 두는데 요즘은 무슬림 또 theology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이런 점에서 개신교 신학과 나름 유사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 이때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 또는 천주교 신학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 신학을 쓰고 싶다라는 글입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천주교도 엄밀하게 말하면 뿌리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세교회 이후부터 갈라지는데, 천주교는 결국은 성경을 똑같이 우리하고 얘기하지만 유대교 못지않게 천주교의 성경도 우리가 소위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가운데 가경이 들어가죠. 가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천주교인들의 또는 천주교 신학의 텍스트인 성경 안에는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주 미묘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신교 신학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인데, 근데 개신교 신학일지라도 또는 기독교 신학일지라도 점점 교단, 교파가 다양해지고 나아가서 신학적 입장이 자율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특별히 일반 대학 또 신학대학원이 점점 다변화되어지면서 신학적 전제 또는 해석적 전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그냥 양대화시키면 소위 보수적 신학 또는 자유주의적 신학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신교 신학을 다 기독교 신학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주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5쪽에 그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의 가운데 부분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학의 규범적 텍스트로서의 신구약 66권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수납, 성경관이죠. 둘째는 이 명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발휘되는 신학.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신학 목회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 못지않게, 텍스트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 의한 그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는 그 전제와 입장이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접근을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성서학 나옵니다. 육쪽의 성서학은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면에서 이 성서학에 대한 이해를 할 때 7쪽입니다. 역사 서술적 성격을 지녀야 할 성경적 신학과 규범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리적 신학과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이 앞부분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접근이 이 성서학적 접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분명히 biblical stud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를 누가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은 사실 서구권에서는 신학부라고 하기보다는 종교학부와 더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용어, 이건 biblical theolog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8쪽에 성경신학 운동이 북미에서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서학이 교회를 너무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학문으로서의 구약학, 신약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그 재고, 성찰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 성경신학 운동의 외침에는 교회를 위한 신학, 통일성 있는 신구약 성경 이해, 역사와 계시의 조화와 같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했던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도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신학을, 구약학을, 신약학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연구를 너무 대학에서만 발휘하고 그 대학의 입장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자꾸 주도하고 있는 구약학과 신약학은 교회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 제동을 건 분들이 그냥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구약학, 신약학을 앞에서 했던 학자들이 다시 반성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서의 구약 신약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제목은요. 신약학의 해석학적 방법론 제고입니다. 제가 집을 나간 탕자라고 비유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해석학적인 여러 가지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지금 신약학이 발전하고 발전해 왔고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약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석학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옆에 이제 논찬하실 또 이한영 교수님은 특별히 구약학에서 이제 구약 해석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 되셔서 사실은 이제 저보다 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국쪽에서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시간상 제가 역사 비평에 대한 그 이해 또 어떻게 나왔고 또 그 주도적인 이해가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비평적 접근은 신약 성경 텍스트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의심하면서 실제 나사렛 예수 특별히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실제로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만들어내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접근할 때 실제 예수 또는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 그 역사적 예수가 진짜 한 말보다는 그것과 함께 많이 다른 내용들이 컬러링 됐다라는 게 역사 비평적 입장의 아주 주도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차이점들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게 더 옳은 거냐? 그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저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소개했고요. 자, 이런 역사 비평적 접근에 따른 신약 학자들의 대가들이 또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나온 학문적 접근의 해석학이 문학 비평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사비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 읽기보다는 이제 문학적 읽기로 방향을 좀 트는데, 이 문학적 비평 역시 이전보다 좋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여전히 성경의 역사성 자체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문학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또 다른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또 정경 비평도 참고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20세기 초까지 서구 신학이 주로 철학과 역사학으로부터 이론적 틀을 형성했다면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더욱 발전하면서 성서학은, 구약학, 신약학은 이제 더욱 활발하게 연계학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석학, 성경 해석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에서 나온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언어학, 기호학, 심리학, 문학이론, 지식사회학, 문화학, 젠더 스터디스, 여성 남성학. 그래서 좀 퀴어 티올로지라는 게 이 동성의 신학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젠더 스터디스의 발전 속에서 그것을 또 도입하면서 성서학에서 이 동성애 신학이 옹호하는 신학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비신학 또는 비성서학에서의 일반 학문에서의 그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발전들이 그대로 성서학 해석학에 적용이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다시 보시면 20세기 후반부터 성서학은 성경 주석에서부터 신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다양한 해석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이런 해석학적 경향을 잘 반영해 주죠. 구조주의 비평, 사회학적 비평. 자, 이건 다 이제 구약이나 신약학에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 과거의 역사 비평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들인데 성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적 비평, 수사학적 비평, 서사 비평, 독자 반응 비평, 후기 구조주의 비평, 해체주의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등등. 또 후기 식민주의 비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성경 해석학적 추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해석자의 관심이 저자의 의도를 밝히기 위함인가? 저자 중심적 읽기죠. 과거의 역사 문법적 해석이나 역사 비평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성경 텍스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저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건 텍스트밖에 없다. 그래서 이 텍스트 자체에 몰두하는 성경 해석적 접근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본문 중심적 읽기인데 구조주의 비평이나 문학 비평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독자들이나 그 독자가 속한 이 공동체의 세계관에 따라 도출되는 의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의식하면서 독자 또는 공동체 중심적 읽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자 반응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또 흑인 비평, 여성 비평, 여성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민중신학도 사실은 이 틀 안에서 발전된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학적 큰 줄기의 흐름은 성경의 텍스트와 저자에 대한 중심 관점이 역사적인 것인가, 신학적인 것인가, 또 문학적인 것인가에 따라서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둘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문단의 끝에서 셋째 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견고한 성처럼 간주되었던 역사 비평의 요새가 20세기 중엽부터 그 성벽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성서학계, 구약 신약학계의 현실을 주목했는데, 이것은 현대 구약학과 현대 신약학이 해석학적 사사시대에 이미 돌입함으로써 여기서의 사람은 독자로서의 학자든 학파든 교회든 교단이든 민족이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는 다원주의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성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 논문의 그 단락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분과로서의 신약 성경 신학으로서 집에 돌아와야 할 탕자. 여기서는 이 성경 신학의 회복을 우리 앞서서 주창하고 고민했던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 프린스톤 학자들을 염두에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게라더 보스라고 하는 구약 학자이면서 성경학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개혁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참고로 게라더 보스는 구약학자로 지금의 오늘의 켈빈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원래 화란 출신이었고 화란계였고, 그러니까 켈빈 신학교는 미국의 화란계 미국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이 성경신학 디파트먼트를 하나 세웁니다. 유일합니다. 북미에서든 유럽에서든. 프린스톤에 구약학이 있었고 신약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 프린스톤 신학교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성경신학 분과를 학교 안에 만듭니다. 그때 첫 번째 체어맨으로서 이 게라더 보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게라더 보스가 구약학자이지만 웬만한 신약학자보다 신약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책도 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주 그것을 프린스톤의 교수들이 눈여겨봤던 거죠. 벤자민 워필드, 찰스 하치 이런 분들이 아주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화란계지만 기꺼이 프린스톤 신학교가 오퍼를 합니다. 이 게라더 보스 교수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교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붙잡고 싶었는데 게라더 보스 교수님이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초대 교수 자리에 그 사명감을 갖고 프린스톤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의 교수가 이제 의미 있게 시작이 되는 단계가 1894년도입니다. 그래서 13쪽의 네 번째 줄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게라더 보스 교수님이 구약학 전공자지만 이 학교의 성경신학 교수로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으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계속 소논문도 발표하게 되는데, 이분이 교수로 취임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894년 학문과 신학적 분과로서의 성경신학의 개념, 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 이게 취임 연설 논문입니다. 그의 개혁파 성경신학적 접근을 선보입니다. 그 당시에 보스는 신학을 4개의 분야로 소개할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성경신학을 주경신학 내의 성경신학으로 정의합니다. 보스는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경신학의 프린스톤이 가야 하는 그 성경신학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책으로 내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출발점. 개혁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는 계시하셨다는 계시 의존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온전하고 충분하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액체에서 공부하시니까 이게 새로울 게 없지만 1894년도에 이미 유럽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성경을 그냥 역사적 문서로서만, 고대 문서로서만 접근하는 입장이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말고 이미 19세기 말에부터 말이죠. 유럽은 뭐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는 이 보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성경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의 특별 계시 역사를 연구하는 게 성경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 성경의 특별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점진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역시 이것은 신약 저자들이 구약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는지, 이미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사건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역사적 점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는 지금 할례를 더 이상 영원한 언약으로 보지 않는지, 구약 성경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는 그 당시에 절대적이었잖아요. 절대적. 이게 다 역사적 하나님 계시의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하고 있는, 온전해지고 있는 그 가치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보스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것을 잘 발견하고 끌어낸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스가 이 입장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각주에 충실하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청교도들이, 어떻게 칼빈이, 어떻게 어거스틴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셋째,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 나타나는 성경의 특별 계시는 구원 언약사적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한 열째 줄, 넷째,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즉 하나님 계시의 유기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해석과 실천을 추구합니다. 이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에 초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로마서를 좋아해도 로마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창세기가 좋아도 창세기를 갖고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창세기 관점으로만 다 해석해내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각 책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계시의 온전성, 충족성을 다 드러내는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론이 좋아도 기독론적 관점으로만 설교하시면 한 5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6년째 넘어가면 교인들도 너무 지루해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도로 신구약을 다 보시려고 그러면 무리가 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분 남았으면 그럽니다. 16쪽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엑스 신학 운동과 엑스 신약학을 위한 재현과 사명에서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서구권과 또 우리 국내에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신약학 또 구약학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17쪽에 우리의 신학은 무엇보다 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 주해 중심을 우리는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쪽에 가면 교향국적 신약 성경 신학을 하자.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향곡 보면 하나의 음악을 다루죠. 하나의 음악이지만 거기에는 첼로가 있고 바이올린이 있고 컨트라베이스가 있고 트럼펫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죠. 각각의 음악들이 자기 소리를 충실히 내줄 때 지휘자가 작곡자가 이상한 음악을 만든 분이 아니라면 그걸 충실히 소리를 내줄 때 하나의 어마어마한 화음으로 들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학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각각의 소리를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각각의 책들을 결국 교향곡적으로 하나의 소리,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 설교하실 때도 저는 아주 중요한 접근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초점화되고 있는 구원론에 초점을 갖는 신약학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20쪽에 통합적이면서 연계 학문적인 신약 성경 신학을 하자. 지금까지 신학의 발전, 성서학의 발전을 보면, 신약학의 발전을 보면 신약학은 절대로 홀로 학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존의 학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때로는 그 일반 학문의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일반학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학은 연계 학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신학의 제 분야와 긴밀한 연계, 구약은 말할 나위도 없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신학,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복지학, 이런 제 분야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계하는, 나아가서 비신학적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면서 늘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약학이 될 때 좀 더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을 섬기는 신약신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액체 신약학은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신약성경신학을 지향합니다. 우리 액체 신학이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론적이고 매일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함을 깨우쳐주는 신약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텍스트 자체가 저자 및 독자들과의 목회 선교적 문맥 가운데 소통하면서 기록된 1, 2세기 역사신학적 정황을 신중히 고려하는 신약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문서들이 선교적인 문맥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쓴 책들이고 편지들이고,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인식을 갖고 문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학 따로 있고 선교학 따로 있는 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나아가는 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액체 신약학 및 액체가 지향해야 할 성경신학은 누가 세울 것인가? 우선은 액체 신학 공동체 안에서 신본주의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 아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신구약 교수들 및 액체의 모든 교수진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신학적 전문 분야를 계속 익히면서 성경을 모든 신학의 중거점으로 잡고, 저는 이걸 성경이 모든 신학의 중거점입니다. 제가 신약학이어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사실도. 각각의 전공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중심에 잡았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타 분야와 끊임없이 연계적으로 대화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신학이 아닌 다른 일반학, 철학, 역사학, 언어학, 국문학 등의 전문학자들과의 연계 학문적 대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 전문학자들과의 교류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동문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신학적 사상운동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액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이와 같은 신학을 나누며 또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논문을 지도할 때 이런 해석학적 틀과 성경신학적 관점을 고려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문맥 아래 창조적인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액체 출판부는 액체가 추구하는 신학 선교적 사상과 비전을 연동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액체 신약학 또는 성경신학은 바른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엑스신약 성경신학 교수들 및 모든 교수진이 중심을 이루되 함께 연대의식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국내외 형제 신학교육기관 및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들과 함께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연합운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또 핵심적인 거 요약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이어서 우리 이한영 교수님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구약이 양으로 따지면 신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데 그 대신 우리 구약 교수들은 짧게 합니다. 우리 3쪽에 요약은 그냥 지나가고요. 3쪽 맨 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X신학 신화운동과 X신약학을 위한 우리 허주 교수님의 제언과 사명을 요약했습니다. 한철호 박사님에 의해 제안된 X신학 신앙운동은 세속화된 신학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허주 교수님은 이 운동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중심 진리로서의 구원운동, 죄에 대한 회개와 신행일치 천국운동, 세속적 신학과 방법론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 신학자의 제사장적 회개운동, 현세와 내세의 왕적 축복을 선포하는 선교 소망운동, 이는 교회와 선교 현장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학 행위입니다. 14번째요. 또한 X신학 신화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으로서 개혁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간의 본질적인 통합과 각 진영 특성들의 상호보완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허주 교수님께서 제시한 그 X신학학은요, 이 용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개혁, 복음주의, 성경, 신학. 그래서 신학이 있는 신학을 성경 신학으로 받고, 그렇지 않고 좀 종교사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뭐 성서학으로 이렇게 요새 많이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주 교수님은 우리가 하는 성경 신학은 개혁 복음주의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무엇을 제언했냐면 5가지를 제언하셨습니다. 첫째, 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 주해 중심의 신약 성경 신학. 이는 신구약 66권의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중거점으로 고백하는 메타 성경 신학적 기초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메타자를 붙인 건 의미가 있는, 큰 틀이 있는, 그죠?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교양곡적 신약 성경 신학, 이거 포이트레스가 제시한 거죠. X 신약 신학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를 읽어나감으로써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도 점진적인 계획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오늘의 교회 목회 및 선교 현장에서 구원되는 신학이다. 메타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큰 이야기의 틀이 있는 어떤 거대 담론이 있는,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미션이 있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및 구원론 중심적인 신약 성경학. 이는 성경 텍스트의 기독론적, 선교론적, 개혁론적, 그리고 구원론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요, 통합적이며 연계학문적인 신약 성경 신학, 다학재간적인 방법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창조적 대화를 시도하는 통합적 신약 성경 신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요,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을 섬기는 신약 성경 신학, 특별히 비선구권의 목회, 선교 현장에 적용해야 할 성경 신학을 더욱 성실하게 추구한다. 이렇게 굉장히 실제적인 5가지 신약을, X의 신약을 위한 제언과 사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예요. 간단하게 5가지 질문입니다. 용어에 있어서 X에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 신학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X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개혁, 성경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에서는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신학을 말할 때 이를 실천 신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을 통하지 않고 성경 신학이 직접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세속적인 의미로서 성서학이 고착된 상태에서, 바깥에서는 다 성서학 그러면 이미 세속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개혁 복음주의적 성서학이라는 용어가 가능한가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한 교양곡적 접근이 이론적으로는 설득이 되어도 아까 뭐 설명을 하셨지만요,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젤의 멀티플렉스 어프로치와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X 공동체가 항상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X 신학 운동이 일반적인 보수 진영의 개혁 복음주의 운동과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X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허주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저에게는 이 X, 이번에 정말 김 교수님, 저 여기서 19년째 이거를 매번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 교수님하고 우리 허주 교수님의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X 신학운동이 더 확고해지고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21쪽의 논문을 잘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출판해가지고 우리 X 학생들 전체에게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학 학생인 제가 신약학을 이렇게 칭찬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답변 듣겠죠? 예. 지금 뭐 이 교수님 5개를 짧게 질문하셨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어서 플로어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질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또 글로 나누게 됐습니다. 답변을 글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신학적 경향이나 방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해하는 성경신학과 또 우리와 유사한 그 복음주의권의 예를 들면 뭐 총신, 뭐 장신, 또 합신, 고신 뭐 이런 예를 들 때 차이점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엔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뿐 아니라 서구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이해하는 성경신학이란 개념이 첫째, 저의 글에서 밝힌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도 약화되고 있다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2015년에 ETS, 그 세계 복음주의 신학회 갔을 때에도 또 한 번 느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어떤 신학적 전제가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있는 진보적 그분들이 주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과 계속 논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구약과 신약, 저는 이거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 관계성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내지 시도도 우리 국내 한국 복음주의만이 아니라 서구 복음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X 성경 신학의 이름으로 우리 X 신약, 구약 신약 분과 전임 교수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계시의 유기적이고도 점진적 특징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해석학적 접근과 신학적 주제를 개인적으로, 교수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연구해서 출판해 볼 것을 좀 제안해 보고 싶고요. 이때 구약 신약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어떤 클래스를 그냥 같이 한번,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수가 하도 제한돼 있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성경 신학을 통해서 직접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 신학에서 다루는 해석학적 접근이나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 실천 신학 또는 기독교 윤리학에 비해 상대적 제약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해석학적 전제 및 성경 신학적 목적을 고려할 경우 개혁 복음주의적 성경 신학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신학 행위의 중요한 꼭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연구의 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문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들의 글쓰기 동기와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저는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섬기기 원했던 구약 신약 저자들의 글쓰기 목적과 결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 다양한 부품들이 제각각 조합을 이루어 각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조립된 각각의 제품들, 오늘 우리 신학으로 치면 각 제 전공 분야겠죠. 뭐 선교학,
뭐 설교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가끔 수업 시간에 합니다. 네? 이 로마서를 갖고 또 마가복음을 갖고 이렇게 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걸 하면 바울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학위 논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위 논문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떤 방어적인 것도 있고 공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건지 그거 쓰다가 우리가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미 세속적인 의미로서 성서학에 고착된 상태에서 개혁복음주의 가능한가?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가겠습니다.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한 교향곡적 접근이 이론적으로는 설득이 되어도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셀의 다차원적 접근과 어떤 유사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제가 말한 교향곡적 신약 성경 신학은 저자, 텍스트, 독자와의 역동적 관계성보다는 성경 66권 안에서 주요 신학적 주제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통전적 접근을 지시하는 표현이었음을 밝힙니다. 이런 접근의 실제성 내지 적용성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교향곡적 접근은 하나의 작품 내지 한 사람의 걸작으로 표현되기보다 여러 지체들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 작품이자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향곡적 접근은 출발과 마침도 중요하지만 여정으로서의 신학함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진행형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교향곡적 신학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친히 지휘자로 서시는 그날까지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신학은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면서 여백이 있는 신학함입니다. 게르하르트 하젤의 다차원적 접근은 제가 제안하는 교향곡적 접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역사적 접근을 존중하면서 신학적 내지 주제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그것이 거대 담론의 주제라 할지라도 성경의 광대한 맥을 온전히 다 풀어낼 수 없다는 인식과도 저는 하젤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여타 주제들과 긴밀하게 시질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것과 방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또 구원, 이신칭의 거대한 아주 언약 중요한 주제지만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신학을 의미 있는 신학들을 다 하나로 담아내기는 벅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젤의 입장이고요. 그 점에서 교향곡적 접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점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하젤과의 차별성을 교향곡적 접근에서 찾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성경의 여러 주요 주제들을 골고루 살피되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 제 글의 18조라는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의 읽기입니다. 말하자면 다차원적 주제들을 풀어내고 묶어주는 구원 역사적 스토리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구원 역사적 스토리 안에서 오선지 악보 안에서 읽어내는 접근인 셈입니다. 교향곡적 접근이 고려하는 또 다른 가치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읽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설교로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되는 설교. 설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시대마다 늘 있어 왔어요. 본문 설교, 주제 설교, 교리 설교.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틀은 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창의력,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저는 성경 읽기, 설교 행위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읽기로서 나사렛 예수와 신약 저자들의 성경 읽기를 나름 계승하는 접근.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의 성경 읽기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성경 읽기보다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됐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교통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양곡 지휘자와 단원들을 통해 동일한 악보가 재해석되고 재적용됨으로써 청중에게 하나의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서구권의 시대 상황과 교회 요청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액츠의 신학함이 여기에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이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도요. 우리 액츠 공동체가 항상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액츠 신학 운동이 일반적인 보수 진영의 개혁 복음주의 운동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액츠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은 건 아닌가. 물론 이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예, 근데 일부러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액츠 신학 운동이 국내외 개혁 복음주의 기관 및 진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포지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액츠의 리더십과 행정 및 교과 과정과도 깊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성격을 의식적으로 특성화할 때 액츠의 접근이 다른 우리와 유사한 개혁 복음주의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 형제 개혁 복음주의 기관과의 첫 번째는 보편성, 공유점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요. 동시에 차별성, 특이점을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입니다. 우리의 주제로 국한시킬 때 우리의 신학 운동은 국내외 개혁 복음주의 운동과 적지 않은 공유점이 있습니다. 또한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별성에 저는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차별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신학 운동의 공공성입니다. 어느 한 교단, 교파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운동. 이것은 우리 교단,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대부분 99% 교단, 교파 안에서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의식적으로 교과 과정과 모든 행정에도 교수진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학 운동의 톨레랑스입니다. 신학뿐 아니라 일반 보수 진영에서 자주 나타나는 완고함 내지 무례함을 극복하면서 여러 교단 교파에 속한 개인과 기관을 신학적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주는 액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예외가 요즘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총신이나 장신 교수님을 대표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가끔 여러분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신학교 홈페이지를 가도 제가 보면 제가 신약만이 아니라 몇 개를 제가 관심 있는 거 보면 총신의 교수님들이 통합적 교수님이 쓴 책을 거의 소개가 안 해요. 통합적 교수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신 교수님들이 총신 교수님 가운데 잘 나온 책들을 소개해 줄 만한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소논문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소논문도. 저의 강의 계획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뭐 저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건 좋은데 마치 우리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심어주는 이런 접근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허무는 일이에요. 액츠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액츠만이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톨레랑스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학 운동의 초점화입니다. 액츠는 설립 비전에 더욱 천착하여 아시아 중심적이면서 국제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 지향적인 가치를 신학 운동의 교육, 특별히 교과 과정, 커리큘럼, 행정 시스템에도 적극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신학 운동의 공동체성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없을 겁니다. 이 커뮤니티니스는 제가 일부러 썼는데요. 액츠 교수진을 중심으로 그간 함께 진행해온 신학 운동을 이 말은 다른 학교들도 물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공동체성이 너무 약하고 교수님들도 끼리끼리, 동기들도 끼리끼리, 노회도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벌어지면 교단 신학교에서 문제 벌어지면 우리보다 해결이 잘 될 것 같지만 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액츠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여러 교단 여러 교파에서 오지만 오히려 순수한 복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신학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순수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뿌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네. 네, 여러분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 수업에 함께 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닙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교수님이 우리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사회자 직권으로 그만할 수밖에 없겠고, 이한영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것이 사실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의문점에 대한 좀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교수님의 논문이 꼭 신약만이 아니고 우리 엑치의 신학과 또 어떤 방향을 잘 알려준다고 보고요. 특별히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의 상담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나 은유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허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줄과 낫줄이라든가 무슨 구원 역사적 스토리의 오선지 악보 안에서 읽어낸 이게 그냥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그런 또 묵상과 지혜 가운데 나온 통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매 학기 우리 중간고사 때 있는데 매번 수고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교무처의 육상근 팀장님, 여러 또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신학연구소의 연구조교인, 또 우리 장조교님 또 수고 많이 해주십니다. 또 특별히 연구소장님이신 허주 교수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면서 허주 교수님 기도 잠깐 해주시고 우리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광고 한번 하고요. 여기 핸드북 안에 뒤쪽에 보시면 신학연구소 소개가 있습니다. 요 맨 앞부분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 주소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우리 한 박사님의 주요 글들과 우리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들의 좋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념 사진 찍은 것을 거기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운받으시면 사진도 여러분이 보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많이 해서 사회자님, 우리 기도를 우리 저기 뒤에 우리 같은 연구위원, 우리 신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안점식 교수님, 네, 우리 선교학 교수님 잠깐 나와주셔서 기도를 좀,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안점식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또 학문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또 토론하는, 그리고 우리 사상을 발표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액트가 한국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신학운동을 또 벌리고 또 올바른 신앙운동을 또 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논문을 발표하고 논평하시고 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종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또 지혜와 통찰력과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